오늘 창립 36주년 주일 예배에 참석하시면서 날씨를 보시며 행복하셨지요? 네, 먼저 그에 관한 간증 우리 한번 생각해 보고 말씀에 들어가겠습니다. 당초 기상 예보로는 태풍 콩레이의 영향으로 주말 내내 많은 비가 내릴 것이라 하였고, 창립 전날인 어제 토요일 오전 예보까지도 토요일 오후 늦게까지 비가 내릴 것이라 예보되었습니다. 토요일 오후 1시부터는, 그런데 우리 토요일 오후에는 행사 준비를 한단 말이에요. 그것도 야외 행사. 실내 행사야 비가 오신다고 뭐 상관없습니다만은, 여러분 이제 오늘 대예배 마치시고 나면 해외 성도님들은 야외에서 식사도 하시고 또 성도님들 먹거리도 드시면서 야외 또 촬영, 기념 촬영 장소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의 마무리를 어제 오후 1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이미 계획된 시간 이어서 바꿀 수도 없고, 또 그 시간 이후의 시간이 지나가 버리면 행사 준비를 하는데 시간이 부족하죠. 그래서 오후 1시부터 계획한 대로 진행을 해야 하는데, 그런데 바로 오후 1시부터 성전 야외 테이블과 먹거리 장소 세팅이 예정되어 있었는데, 금요일부터 쉬지 않고 내리던 비가 오후 1시가 되기 전에, 어제 토요일 오후 1시가 되기 전에 극적으로 그쳤고 맑고 일하기 아주 좋은 시원한 날씨로 역사되었습니다. 원래 일기예보는 오늘, 그러니까 주중에 있었던 지난 주중의 예보는요, 오늘 주일도 비가 온다는 예보가 있었고, 또 주중에 바뀌면서 토요일 날 밤 늦은 시간에 비가 그치는 거, 거기에다가 이제 쪽도 바뀌어서 오후까지 비가 온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들도 마음 졸이면서, 아니면 믿음이 있는 분들은, 경험이 많은 우리 만민의 일꾼들은 마음 편안히 어떻게 일기예보가 바뀌고 날씨가 어떻게 바뀔까, 이런 마음으로 날씨에 주목하고 계셨을 텐데요. 오후 1시가 되기 전에 비가 그치더니 이 구름 너머로 파란 하늘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비가 그쳐서 더 이상 비가 오지 않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었는데, 그 생각, 예측 그대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비 그쳐주시고 야외 행사 준비하는데 어렵지 않도록 또 시원한 날씨로 바꿔주셔서, 또 날씨로 인해서, 날씨가 너무 더우면요, 여러분 오늘 드실 음식은 어제 준비, 또 그 전에 준비를 맞춰야 놓아야 되는데요, 자칫 잘못하면 음식도 상하는데 시원한 날씨 주셔서 또 음식도 상하지 않고 또 상쾌한 날씨, 또 오늘 여러분들 하늘도 맑고 얼마나 쾌청하니 행복하고 즐거운 그런 주일을 맞이하십니까? 원래 오늘 좀 쌀쌀하다라는 예보가 있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오실 때 저는 아침에 오면서 너무 포근하고 따뜻한 날씨를 느낄 수 있었는데, 여러분도 그리하셨습니까? 네, 이렇게 만민을 축복하고 사랑하셔서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 창립 36주년 기쁘고 행복한 날입니다. 앞서 날씨, 기후, 우리 행사를 준비할 때 어저께 너무 적절하게 형통하게 날씨로 축복해 주신 것도 간증해 드렸는데요. 아버지 하나님은 만민의 36년 동안 변함없이 언제나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희 편이야, 너희와 함께 하잖아 라고 그 은혜와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지금까지 그런 은혜로 함께 하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더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우리가 되겠습니다 라고 다시 한번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크신 사랑으로 여러분들 향한 사랑을 사인해 주시는데, 표시해 주시는데, 오늘 하루 행복하고 기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민의 양떼 삼아 주시고 목자의 양떼 삼아 주셔서 변화시켜 주시고 축복하여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서로 고백하시고 또 느끼시면서 아버지 하나님을 감동시켜드리는 행복한 창립 주일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교회는 지금 창립 이래 가장 중요한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육으로 볼 때는 시련이요 아픔이지만 영으로 보면 축복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의 옥중 편지인 빌립보서를 보면 빌립보서 1장 12절에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했습니다.
신약시대 최고의 사도였던 사도 바울도 주님의 이름을 전하시다 이렇게 옥중에 갇히게 되셨고, 성도들에게 편지로 그 마음과 또 믿음을 지키도록 당부해 주셨는데요. 그런데 이 사도인 성도들을 가르치고 이끌어 주고 계시는 그런 교육자, 대표인 이 사도 바울이 옥중에 갇혀 있는데, 내 몸은 메어 있는데, 그런데 이로 인해 복음의 진보, 곧 복음을 더욱 널리 전파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디모데후서 2장 9절에서도 사도 바울은 복음을 인하여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라고 담대히 말씀하십니다. 원수마귀 사단이 때론 핍박과 어려움으로 하나님의 사람에게 고난을 가합니다. 또 이 복음이 전파되지 못하도록 이와 같이 핍박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주님에 대해 이 복음을 힘써 전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옥에 매어 있으니, 갇혀 계시니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나를 매이기는 했지만, 나를 이렇게 감옥에 가두어서 고난을 나는 받고 있고 나는 이렇게 매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는다 합니다. 원수마귀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권능을 행하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종을 메어 놓았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았을까요? 아닙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사람이 메어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그 사도 바울을 통해 배운 성도들이 더 힘써 열심히 충성하고 변화되고 하늘에 상급쌓도록 기회를 주셨고, 그리고 도리어 그 핍박이 힘써 전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는다 담대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끊어지거나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공격하고 매이는 것 같이 보여도 하나님의 역사는 끊어지지 않고 멈추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제단에 주신 비전도 섭리대로 이루어집니다. 오늘은 창립 기념주일을 맞아 하나님께서 개척 때 이 제단에 주신 비전을 상고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최고의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당회자님께서는 이 비전을 1985년 창립 3주년 기념 예배 시 공식적으로 선포하셨습니다. 이 시간에는 그때 하신 말씀을 바탕으로 지난 30여 년간 얼마나 복음의 진보를 이루었는지, 또 우리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고 사랑하시고 인정하시는 최고의 교회가 되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 우리끼리 그냥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제일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교회예요, 그러면 소용없어요. 먼저는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최고라 칭한다 라고 인정하실 만한 보장하심이 있는지 여러분들이 살펴보셔야 하겠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사랑하시는 교회가 어떠한지를 깨닫고 그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가 그러한가 살펴보셔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 교회가 이런 최고의 교회예요, 우리 교회는 이렇게 좋아요 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성경의 초대교회, 바로 이 초대교회는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이, 기독교인들이 우리 교회의 표본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고 인정하시는 교회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초대교회를 살펴보면서 우리의 모습과 되돌아보고, 또 우리와 비교하면서 우리는 얼마나 교회에 맞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인정하시는 최고의 교회가 되었는지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평가하시는 최고의 기준은 양떼의 수나 성전 건물의 크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알곡의 수로 최고의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라 평가하십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교회 수, 성도의 수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은 많지만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교회 나올 때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찬양하고, 또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살아계시다라고 고백하지만 집에 돌아가고 직장 생활을 하면서는 세상 사람과 별 다를 바 없이 살아갑니다. 그래서 주님 오실 때 도리어 주님께서는 나는 너를 모른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래서 구원받지 못하고 우수수 떨어지는 쭉정이와 같다면 어찌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교인 수가 많다 한들 기뻐하시고 사랑하신다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받는 영혼, 거기에다가 더 알곡된 영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보장하심이 나타나는 그런 영혼들과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알곡의 수고. 그러면 알곡의 수가 많아야 되니까 성도 수가 적어도 됩니까? 이 1000명의 10,000명의 성도, 10만 명의 성도를 다 알곡으로 만든다는 거,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알곡으로 만든다는 건 참으로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알곡이 많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교회 부흥은 안 해도 됩니까? 아니죠. 알곡이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교회가 됩니다. 알곡의 수가 적어서 우리끼리만 천국 가자 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고, 알곡이 많이 있고 그 많은 성도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고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이런 알곡들이 되어서 더 많은 이들을 전도하고, 그래서 그 교회에 등록하고 신앙생활하면 쭉정이도 알곡 되어지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던 이들이 하나님을 만나서 천국 소망하며 갈 수 있는 교회, 바로 이러한 교회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이 시간 참여하고 계신 우리 지교회 주의종님들, 또 해외에서 함께 참여하고 계신 선교사님들, 또 축하해 주시기 오신 해외 많은 주의종님들과 일꾼들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 교회는, 여러분들의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랑하시고 인정하시는 교회인가, 내가 맡고 있는, 치리하고 있는 교회는, 우리 함께하는 성도들은 얼마나 알곡인가 라고 하는 것을 점검하고 살펴보는 시간 또한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알곡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진리 안에 살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 즉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말씀대로 행하는 빛의 자녀를 가리킵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교인, 알곡이라 하지 않으십니다. 당신 종교가 뭐예요 하면 저는 기독교인입니다, 크리스찬입니다 라고 말하지만 마음에는 구원의 확신이 없고 삶에는 하나님의 아들, 딸, 주님을 믿는 자녀로서의 행함은 없어요. 그럴 때 그는 알곡이라 할 수 없습니다. 도리어 주님 부르실 때에 부끄러워 눈물로 탄식할 수밖에 없는, 구원받지 못하는 쭉정이인 것이죠. 그러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개인적으로는 나는 알곡 성도가 되었는가? 이 초대교회는 우리 전체, 우리 교회를 살펴보는 말씀 또한 되지만, 개인적으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초대교회 알곡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사랑하시고 최고의 교회로 인정받으려면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께 사랑받는 성도가 되어야 돼요. 많은 사람들, 나 외에, 나를 제외하고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힘써 신앙생활하니까 나 정도는 세상을 좀 짝해도, 나는 뭐 세상을 사랑해도 되겠지? 그러시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 만민중앙교회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이 지금 초대교회 특징을 설명할 때에 우리 교회를 비추어서 돌아보지만 바로 내 모습은 어떠한가를 살펴서 부족한 것이 있으면 돌이키시고 더 아름다운 우리의 모습으로 만들 수 있는 오늘 이 말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표본이 되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떠했습니까? 주님의 부활과 승천을 직접 경험하여 참 믿음을 가진 분들이 많았습니다. 대부분이 생명의 위협을 받는다 해도 변치 않는 영적인 믿음을 소유했던 것입니다. 참 믿음, 알곡이다. 아무리 나 혼자 얘기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셔야죠. 그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평가를 구원받는 심판의 때에 받으면, 그러면 이거 자칫 내가 알곡인 줄 알았다가 쭉정이어서 구원 못 받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나는 알곡인가 라고 하는 걸 잘 살펴야 합니다. 내 믿음이 참인가 라는 걸 살펴야 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은 핍박이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내 믿음이 참이었는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알곡은 그래야 합니다. 참 믿음은 그래야 합니다. 어려움이 와도 핍박이 와도 도리어 그런 때 기도하고 순종하고 충성하고 하나님의 뜻을 믿어드리는 성도, 이런 이들이 알곡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바로 그랬지 않습니까? 어려움 중에, 핍박 중에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두려움 없이 주님을 믿었고 주님으로 인해 죽음도 선택했던 이것이 참 믿음이요,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시는 알곡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의 신앙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이러한 알곡 성도들로 이루어진 초대교회가 바로 모든 교회의 표상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초대교회의 특징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날마다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본문 46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했습니다. 여기서 앞서서 집에서 떡을 떼며 하고 또 그 뒤에는 음식을 먹고 했는데요. 떡을 뗐다는 것과 음식을 먹었다는 것 같은 의미인 것 같은데 영적으로는 다릅니다. 앞서 떡을 떼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예수님의 당신의 몸을 가리켜 생명의 양식이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런 의미와 같이 앞서 말씀 기록하고 있는 떡은 생명의 말씀을 의미하고 뒤에 있는 음식은 함께 모여서 하나님 말씀만 나누고 찬양하고 간증만 하고 흩어진 게 아니라 함께 음식도 나누고 사랑도 친교도 나누었다라는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모이기를 힘썼는데 성전에 모이면 함께 예배를 드렸고 성도의 집마다 번갈아 가며 모이기도 했습니다. 그 모임 중에는 항상 기쁨이 넘쳤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또 다른 것은 모이기를 힘썼는데 그 모임 중에는 항상 기쁨이 넘쳤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핍박을 피해서 모이기도 했어야 했고, 누가 우리가 주님을 전하고 알리는 것, 이런 것들을 신고하지는 않을까? 그러면 잡혀가서 매도 맞고 감옥에 갇힐 수도 있어요. 순교에 처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 시간이 흐르면서는 이제 피해서,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이렇게 모여야 됩니다. 그런다 할지라도 그러한 어려움 중에도 항상 기쁨이 넘쳤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나누어도 기쁘고 간증을 나누어도 기쁘며 음식을 함께 먹으면서도 기쁨이 넘쳤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하십니까? 우리 또한 모이기를 힘쓰고 있습니다. 주일에는 온종일 교회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대예배를 드리고 점심에 국수 한 그릇 드시고 또 저녁 예배를 드립니다. 저녁 예배를 드렸으면 이제 오늘 하루 종일 힘써 교회에서 예배 드렸으니까 집에 가서 빨리 쉬어야지 하시는 게 아니라 또 예배가 마치고 나면 그 후에도 선교회별 각종 모임도 있고 성가대의 연습도 있고 원래의 모임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모임뿐 아니라 주일을 우리 어떻게 마무리합니까? 다니엘 철야 기도로 마무리를 합니다. 이렇게 하루 종일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국수 한 그릇 드시고 여러분들이 식당에서 저녁 식사를 하신다 해도 집에서 진수성찬 아니면 어디 밖에 나가서 외식하시는 거와 비교할 수 없이 초라한 식단이지만 그거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영적인 양식을 먹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참 사랑을 나누었기에 행복하고 기쁘게 주일 하루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일만 이렇게 드립니까? 주중에도 힘써 모이고 참으로 바쁩니다. 한번 제가 나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에는 우리 구역공과가 있습니다. 구역자님들이 함께 모여 구역공과 공부를 하고요. 또 지역장, 조장 원래에도 있습니다. 화요일에는 화요기도회로 여장년이 각 지역의 가정에서 모입니다. 또 젊은이들은 저녁 시간에 화요찬양 예배로 모입니다. 수요일에는 수요예배로 모이고 유통업에 종사하는 빛과 소금 선교회는 밤 9시면 또 수요 찬양 예배로 모입니다. 목요일에는 여선교회 모임이 있을 때가 많고 저녁 시간에는 남장년이 직장생활 끝나시고 저녁 식사 바삐 하시고 그리고 또 남장년이 각 구역 가정에서 이렇게 구역 예배로 모입니다. 금요일 낮에는 여장년이 구역 예배로 각 구역의 가정에서 모이고 밤에는 전 성도들이 금요 차례로 모여 토요일 새벽까지 예배를 드립니다. 토요일에는 학생들과 아동들이 성전에 모여 토요 찬양 예배로 드리지요. 또 이 밖에도 성도님들이 주일을 준비하기 위해 토요일에 성전에 나와 청소 등 봉사도 합니다. 이뿐입니까? 이거는 몇 가지만 지금 나열해 드린 거고요. 주중에 우리 직장 다니지 않는 여장년 성도님들은 신방 모임, 전도 모임도 참으로 많이 있고 봉사하고 수고하는 이런 헌신의 모임도 참으로 많습니다. 남장년들은 우리 가정을 또 일구셔야 하고 또 책임자이시기 때문에 직장 생활하시고 또 우리 젊은 청년들도 직장 생활하고 학생들은 또 학교 생활하면서도 밤마다 다니엘 철야 기도로 모이시고 시간만 되면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 충성하고 봉사하는데 여러분들의 시간과 물질과 정성을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손해보고 있는 건가요? 뭔가 좀 이렇게 바보스럽게 살아야 되나? 현대사회에 얼마나 바쁜 사람들, 자기 개발도 하고 먹고 마시고 즐길 것, 놀 것도 참으로 많은데 무슨 만민교회 신앙생활이 이렇게 힘든가? 혹여 초신자 되신 분들이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교회 생활하려면 온전히 시간을 교회에 바쳐야 되니까 나 교회 생활하기 너무 힘들다. 그러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제 초신자들은요, 주일만 잘 지키셔도 돼요. 그러다가 믿음이 점점 성장하다 보면 이런 모임도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께 응답받으니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이런 모임에 참여하게 되는데요. 이런 모임, 이렇게 힘써 모이는 만민중앙교회의 모습은 바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부탁하고 당부하신 말씀대로 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더욱 그리하자는 뭐예요? 더욱 힘써 모이자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그날은 주님께서 공중 강림하시는 날, 심판의 날입니다. 여러분, 단에 보면 우리 주님 공중 강림 장면 좀 보여주세요. 네, 우리 항상 성전에서는 단에 이 스크린 예배할 때는 예배 생중계를 띄워드리고요. 또 그렇지 않을 때는 주님 강림, 네, 지금 장면 보이시죠? 우리가 이 땅에 생활하고 살던 사람들은 호련히 변화돼서 이제 아래에서 주님이 오실 때 우리가 들림받고, 그리고 주님은 저 공중에서 먼저 들림받아 구원받은 이들을 이끌고 천군 천사와 함께 내려오십니다. 자,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사모하는 그날, 공중 강림하신 주님을 만나는 그날. 그런데 성경은 그날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모이기에 힘쓰라라고 말씀하세요. 죄악된 이 세상에 마음 주고 이 죄악된 세상에 온 몸과 마음, 시간, 물질 투자하면서 그냥 그렇게 살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주님을 고대하고 기다리며 세상도 힘써 살지만, 세상도 열심히 살아가지만 우리의 영혼을 위해 더 모이게 힘쓰고 깨어 기도하라고 당부하고 계십니다. 2000년 전 초대교회 성도들도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며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하물며 지금은 그날이 얼마나 더 가깝겠는지요. 그러므로 서로 권면해서 더욱 모이기를 힘쓰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임이 많은 것도 좋고 또 모이게 힘쓰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모임의 내용이지요. 초대교회처럼 항상 기쁨과 감사가 있는 모임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받아 기쁘고 간증을 나눔으로 감사가 더해져야 하지요. 그런데 만약 모여서 세상적인 대화를 나누고 누구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비진리의 대화가 오고 간다면 되겠습니까? 절대 안 되죠. 그렇다면 그 모임은 주님이,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모임이 아닙니다. 이건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이게 힘썼던 그런 모임이 아닙니다. 그냥 세상 모임이에요. 그런데 집사님들이 모이고 권사님들이 모이고 장로님들이 모이고 주의종님들이 모이고 또 함께 주의종과 양떼들이 모이고 했는데 이런 비질의 말이 오간다. 그럼 이거는 주의 모임이 아닌 거예요. 세상 모임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일꾼이요, 주님의 아들, 딸들로 주의 이름으로 모였는데 그 모임이 세상 모임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죠. 그러면 그 모임 중에 기도하고 간구하는 거 응답이 임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화가 임하는 것이죠. 근데 요즘에는 대화라고 하는 것이 서로 얼굴을 맞대어서만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그렇게만 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전화로도 대화하고, 그리고 문자, 휴대폰 문자로도 대화하고 SNS로도 대화가 오고 갑니다. 자, 여러분들의 대화, 여러분들의 손가락의 움직임,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성령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내 모습인가? 우리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였던 이 모임의 형태와 그 모임의 내용들을 생각할 때 우리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돌아보아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임, 또 축복하시는 모임이 되어야 하지요. 두세 사람이 모여도, 5, 6사람이 모여도 지역 모임이든 기관 모임이든 선교의 모임이든 어느 누구의 모임이든 어떤 형태의 모임이든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사랑하고 칭찬하실 만한 이런 선한 모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어찌하면 누가 들어도 은혜가 되고 덕이 되는 대화가 이루어져야 하지요. 어찌하면 변화될까? 어찌하면 더 열심을 낼까?
이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화를 나눔으로 서로의 신앙에 도움이 되고 힘이 되는 모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요즘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대화를 나누실까요? 제 주변에서는 그래야 합니다. 성경 읽기 대회를 하다 보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은혜 받았던 거, 아브라함 선지자님의 은혜 받았던 내용,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선지자님을 부르셨어요. 75세에 부름을 받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도 순종하셨어요. 야, 참 대단하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길을 갔고 그렇게 행했는데 갔던 그곳에 기근이 임하여서 또 이주해야 돼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받고 길을 갔고 멈추었는데 그곳에 기근이 임하여서 그래서 또 이주해야 되는 이때에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떠하셨을까?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축복하셨는데, 길을 떠났는데 내가 왜 이렇게 형통하지 않지? 라고 의심하지 않으셨을 거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어떠한 축복을 주실까를 기대하고 그리고 또 길을 떠나 또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쫓아 행하셨던 아브라함의 모습, 이러한 서로의 대화를 나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요셉의 일대기를 읽을 때는 야, 지금 우리의 모습과 같다 라고 하면서 기쁨이 넘칠 것이고 소망이 넘칠 것이고, 요셉도 아버지가 순간에 역사하시니까 왕 다음 가는 치료자로 세우셨는데 이 재단의 역사는 어떻게 축복으로 임할까 막 상기되지 않겠습니까? 나 혼자만 은혜로 그치는 게 아니라 서로 모여서 대화를 나누면 그 은혜가 배가 돼요. 서로 그렇게 믿음을 나누는 우리 성도님들의 모임이 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만민은 항상 목자님의 가르침대로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는 선하고 착한 성도들로 달려왔습니다. 그러니 응답도 축복도 많이 받아 초대교회와 같이 많은 간증이 넘치는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은혜와 열심히 식지 않고 더 뜨거워져서 초대교회보다 더 승한 교회로 하나님께 칭찬만 받으시길 바랍니다. 초대교회 첫 번째 특징은 모이기에 힘썼다 말씀드렸습니다. 자, 우리 교회와 한번 비교해 볼까요? 우리 교회 모이기에 힘쓰고 있습니까? 초대교회와 비추어서 부족하십니까? 그와 같으십니까? 넘치십니까? 아멘. 우리는 초대교회의 행함에 비하여 넘치게 이루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덕목 합격입니다. 자, 두 번째 초대교회는,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칭찬하신 초대교회 두 번째 특징은 말씀과 기도에 힘썼습니다. 본문 42절,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한 대로입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섭리, 곧 십자가의 도에 대해 배웠다는 뜻입니다. 메시아에 관해 구약의 예언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사도들에게 듣고 정립했지요. 또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전해 들으며 천국 소망과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사역을 직접 목도하였습니다. 그러니 또 제자들을 통해 배우는 또 제자들이 있었겠죠. 그들에게 예수님의 사역을 전했을 것이고 예수님께서 베푸신 기사와 표적 가르치셨던 것을 전했을 것이고, 그리고 또 그 사도들은 또 만나는 성도들에게 예수님께서 3년 공생애를 이루시면서 이곳을 다니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고 이런 권능을 베푸셨다라고 예수님의 사역도 전해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보지 못했던 주님이라 할지라도 사모하며 사랑하며 나아갔을 것입니다. 당시에는 지금과 같은 성경은 없었지만 사도들에게 들은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며 그 말씀을 붙잡고 핍박도 견디었습니다. 이와 함께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 하늘로부터 은혜와 능력이 임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주님의 사랑을 말과 또 행함으로 나타낼 수 있었고 순교의 신앙, 참된 믿음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말씀만으로는 그 신앙과 믿음을 키워가기가 어렵습니다.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도 신앙생활하면 어떠하십니까? 이 주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어도요, 돌아가서 내 신앙생활 속에 보면 그 말씀을 잃어버리고 또 말씀을 지켜 행하는데 힘이 안 올 때가 있어요. 내 의지로만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은 참으로 힘듭니다. 그런데 깨어 기도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성령의 도우심이 임하셔서 내 들은 말씀의 은혜가 지켜 행할 수 있도록 힘으로 임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 말씀대로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깨어 기도했습니다.
기도했기에 핍박과 어려움이라 할지라도 믿음을 키워갈 수 있었고 넉넉히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교회는 어떠합니까? 당회자님께서는 성경을 토대로 십자가의 도, 믿음의 분량, 또 천국과 지옥 등 신앙생활의 기본이 되는 영의 말씀을 알기 쉽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당회자님의 말씀을 가지고 해외에 이렇게 선교를 가면 많은 목회자님들을 만나고 또 목회자 세미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으신, 성경의 복음을 들으신 목회자들, 그 목회자님들은요, 총회자님들도 계시고 또 신학을, 목회를 오래 하신 그런 분들로 참여하시죠. 근데 그분들이 이구동성으로 말씀하세요. 이 성경의 복음은 성경적이다. 어떻게 이런 말씀, 영적인 깊이 있는 말씀을 풀어 가르쳐 주실 수 있냐고 모두가 이구동성으로 기뻐하세요. 이 말씀이 만민조양교회 말씀은 좀 특이하네요. 우리가 배웠던 성경과 좀 다른데요? 이런 얘기 들어본 적이 없어요. 말씀의 권세가 대단하다라고는 인정하시지만 이 말씀은 성경적이라고 고백하세요. 그리고 성경적인데 성경을 읽어도 우리가 깨닫지 못했던 깊은 영의 말씀들을 풀어서 설명해 주고 계시다고 기뻐하고 즐거워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목회자 세미나가 점점 불어나고 사모하여서 너도 나도 없이 초청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목자의 말씀은 성경적이십니다. 당회자님은 그냥 무턱대고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받으신 게 아니에요. 성경을 읽으시면서 그 성경의 난해구절들을 적고 아버지 하나님 이거 풀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서 풀어받으시고 그것을 이 단에서 설교해 주셨고 그리고 그것을 기록하여 낸 것이 책자인 것이에요. 만민에서 나온 책자 말씀은 성경에서 위배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성경을 이해하기 쉽게 풀어서 설교하시고 그것을 기록한 것이 책자인 것입니다. 이렇게 목자님은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만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한 우리 성도들에게는 성경을 1년에 최소 1독할 것과 매일 성구 한 구절을 외우도록 권면해 주셨지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1년을 두고 성경을 읽고 있는 게 아니라 10월, 11월 2달 동안 성경 읽기로 성경에 우리가 더 몰입하여서 성경에 뿌리를 내리고 말씀 안에 더 믿음을 갖도록 지금 우리가 2달 동안 성경 읽기 대회를 하고 있는데요. 바로 이는 주야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순종하고 있고요. 이러한 말씀에 순종한 성도라면 믿음의 뿌리를 말씀에 깊이 내려서 범사에 복받는 분이 되셨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기도 분야는 어떠합니까? 우리 교회는 기도의 불이 한 번도 꺼진 적이 없습니다. 매일 밤 다니엘 철야 기도가 있고 또 기도 제물이 교회와 목자를 위해 밤낮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내일부터 2회 연속 특별 다니엘 철야가 시작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특별 다니엘 철야 때마다 성도님들에게 많은 기도의 응답을 해 주셨습니다. 이번에도 많은 축복이 예비된 줄 믿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동참하셔서 마음의 소원을 응답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길 바랍니다. 성도님들, 기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창립 3주년 때에도 당회자님께서 다음과 같이 기도에 대해 강조해 주셨습니다. 1시간 기도하시는 분들은 개인의 건강의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2시간 이상 기도하신다면 가정, 일터, 사업터, 자녀에게까지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것입니다. 말씀대로 기도하기에 전혀 힘쓰니 하나님이 항상 지켜주시며 성령의 불담으로 지켜주십니다. 천사들로 지켜주시고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니 원수마귀, 질병이 틈탈 수가 없지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길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원수마귀 사단을 이길 힘을 주시지요. 또 진리 안에 살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당회자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기도원 원장님의 헌신으로 우리 만민은 늘 깨어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혹여 기도를 잘 못하시거나 잠시 쉰 분이 계신다면 이번 특별 다니엘 철야에 동참하심으로 기도의 능력을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초대교회의 특징. 두 번째는 말씀과 기도에 힘썼던 것인데요. 자, 우리 교회와 비교할 때 어떠합니까? 말씀, 기도, 이 재단 넘치게 임하고 있지요.
자, 통과입니까? 네, 아멘. 통과입니다. 초대교회의 세 번째 특징은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본문 43절,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라 하여 왜 두려움이 없었겠습니까?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이와 같은 상황 속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아니면 내가 섬기는 사도가 잡혀갈 때 왜 두려움이 없겠습니까? 하지만 두려움 중에도 사도들을 통하여서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니까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순종하고 또 힘써 전도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보다 우리는 편안한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무슨 나라에서 법으로 우리의 신앙을 얽매입니까? 그렇지 않죠. 이 나라는 종교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사랑의 증거를 보여주셔서 행복하고 기쁘게 신앙생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힘들고 어렵게 신앙생활을 하셨어요. 그런데도 이 믿음을, 신앙을 넉넉히 지키셨는데 여러분들의 신앙 모습은 어떠한지, 그런데 우리는 기사와 표적을 많이 보기에 우리도 힘써 뜨겁게 달려갈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사도들은 물론 스데반 집사, 빌립 집사를 통해서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마가복음 16장 20절에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이때는 주님께서 같이 동행하셨던, 육적으로 살아계셨을 때가 아닙니다. 주님은 이미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는데, 그런데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영으로, 바로 권능으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하신 대로 역사해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십니다. 2000년 전 초대교회만 주님께서 영으로, 권능으로 역사하실까요? 아닙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만 있다면 보장하시는 권능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십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렇게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증거하시고 또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이 참임을 확증해주고 싶으신데, 그런데 하나님의 보장하시는 이 권능, 주님이 함께 역사하시는 이런 보장하심을 나타낼 수 있는 주의 종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너무 부족한 안타까운 이 실상이 바로 지금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이 세상 위에 하늘에 불로 내가 하나님이다, 나 안 믿으면 지옥이야, 이렇게 쓰시지 않잖아요. 나는 너희를 지은 창조주이고 너희를 심판한다, 그러니 두렵고 떨림으로 나를 믿어라. 하나님은 이렇게 위협적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분이 아닙니다. 성경을 보니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권능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위엄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길 원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출애굽 1세대들도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내 보이길 원하시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싫대요. 왜 싫어요? 두려워서. 죄를 짓고 내 마음에 악이 많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대면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음성으로 직접 말씀하시는 게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지 말고 모세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타내 보이길 원하세요. 하나님의 위엄과 그 영광과 사랑을 보여주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나타내 보이시려면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만 가능한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나타내 보이길 원하신다고 아무 사람에게 역사하실 수 있습니까? 죄인을 들어 죄를 짓고 악을 행하고 거짓말하고 남의 것을 빼앗고 교만하고 음행이 있고 그 마음에 간음이 가득한 이러한 죄인들에게 권능 주시어서 나를 나타내 보여줘,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줘,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심을 너를 통해 내가 보여줄게, 하나님이 그러실 것 같아요? 하나님은 절대 그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죄인과 함께 하지 않으십니다. 죄인의 기도 듣지 않으십니다. 죄인을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 보이지 않으십니다. 깨끗하고 거룩한 성결한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권능을 통해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이십니다. 초대교회 때도 이 하나님의 사람들, 사도들을 통해서, 또 스데반 집사, 빌립 집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고 성결하였으니 집사들이라 한다 할지라도 권능을 주시어서 하나님의 영광, 또 살아계신 주님을 나타내 보이셨던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마음껏 드러나기를 원하시고 세우신 목자님을 통해 그렇게 나타내고 계시지요.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구할 때 표적이 따르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럼 왜 이런 기사와 표적이 따라야 합니까? 바로 사람으로 할 수 없는 일이 나타날 때 그것을 본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세상 사람들은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음을 갖지 못하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4장 48절에 말씀하셨죠.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않는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그러하였거늘 하물며 악으로 더 물든 이 세대에는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사상이 팽배하고 믿음을 갖지 못하게 방해하는 지식이 넘칩니다. 세상 좌우 앞뒤를 돌아보아도 사람의 마음을 빼앗고 생각과 육체를 죄악으로 물들게 하는 많은 쾌락들, 이와 같은 문화들로 가득한 이 세대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내세를 위하여서 나를 복종시킨다는 것, 신앙생활한다는 것이 참으로 쉽지 않은 이 마지막 때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이론과 육신의 생각을 파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눈앞에 나타나야 하지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 개척 이전부터 당회자님을 통해 놀라운 기사와 표적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창립 3주년 기념 예배 시 당회자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니 죽은 자가 이 재단에 와서 살아난 사람이 현재까지, 우리가 82년도에 7월 25일 개척했고요. 82년 10월 10일 창립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 이제 85년도 10월에 창립 3주년 기념 예배를 드린 당시 죽은 사람이 이 재단에 와서 살아난 사람이 현재까지 무려 11명이나 됩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금요저녁 매거진에 이민선 사모님 보셨죠? 이민선 사모님도 연탄가스 중독으로 죽음에 이르렀을 때 거의 시신을 업고 이제 당의자님 계신 사택에 그렇게 데리고 왔고 당의자님이 기도해 주실 때 순간 깨어나고 그리고 1분도 안 되면서 움직일 수 있었다라고 말씀하시죠. 그 당시에는 연탄을 난방으로 사용했던 때입니다. 그래서 연탄가스 중독으로 죽음에 이르는 사람도 있었고 또 아니면 잘못 데워져서 어떤 몸의 이상이나 또 후유증을 앓는 사람도 참으로 많이 있었던 때입니다. 저도 학창 시절에요. 초등학교 때 보니까 어떤 남학생이 약간 이렇게 지능이 떨어진 학생이 있었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연탄가스 중독으로 그리했다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저 또한도 나는 저도 초등학교 1학년 이제 겨울이었을 때 그때 연탄가스로 죽음에 이르는 상황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당의자님의 기도를 통해서 어떤 후유증도 없이 깨끗해졌는데 학교에 가보니까 그런 친구가 있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얼마나 감사했던지. 그런데 이 85년 이 당시에도 죽은 사람과 방불할 이런 사람들이 와서 당의자님의 기도를 받고 살아나는 역사가 많았습니다. 저도 그때를 생각해 보니까요. 어떤 아이는 아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집을 가다가 자동차 사고를 당한 거예요. 자동차에 어린 아이인데 자동차에 치여서 2m 앞으로 이렇게 튕겨져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딱 떨어져서 호흡을 하지 못하고 거의 이제 뭐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 그 운전자가 놀란 상황에 이제 부모에게 연락이 되고 해서 이 운전자는 당연히 병원에 데려가려고 했죠. 그런데 이 어머니 집사님이 하는 말이 아니라고, 병원에 가면 우리 아이 죽는다고. 그런데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만민교회로 가시라고. 그때가 이제 당의자님께서 교회에 계셨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 운전자가 얼마나 놀라겠어요. 그런데 뭐 부모가 그렇게 요구하니까 알았다고 교회 데리고 왔고, 그렇게 아이는 거의 이 죽음과 같은, 그래서 몸도 축 처진 이런 상황이었는데 당의자님의 기도를 받고 깨어나서 어떤 후유증도 없이 정상으로 강건한 성도들 앞에 그런 간증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밖에도 질병을 치료받는 사례, 불치병이 치료된 사례 등은 셀 수 없이 많았습니다. 이러한 표적과 함께 천기를 움직이는 기사도 지난 36년간 끊임없이 나타났지요. 해가 갈수록 더 빈번하고 강력하게 나타났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했습니다. 죄악이 심히 관영한 이 마지막 때에 수많은 영혼을 구원으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권세 있는 말씀과 함께 그 말씀을 보장하는 표적이 따라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고 영적인 믿음도 자랄 수 있는 것이지요. 자, 그런데 지난 36년의 만민의 역사를 돌아보니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목자님의 기도를 통해 어마어마한 권능으로 보장하여 주셨고, 초대교회에 나타난 기사 표적을 넘치게, 그보다 더 넘치는 권능으로 아버지는 이 재단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자, 세 번째 특징도 통과입니까? 넘치게 통과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축복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초대교회의 네 번째 특징은 모든 물건을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서로 나누었습니다. 본문 44절부터 45절에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라고 말씀한 대로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내 것 또 내 것 없이 서로 통용했습니다. 부유한 형제들은 자기의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형제에게 나눠줬습니다. 주님의 피로 맺어진 형제 자매를 말과 혀로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했던 것입니다. 이를 보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고 사랑스러워 하셨을까요? 그러니 초대교회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최고의 교회라 하신 것입니다. 당의자님께서는 이런 초대교회를 목표로 기도하자고 이 창립 3주년에 말씀해 주셨는데요. 우리 교회도 그러한 사랑이 있어야 되고 그러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늘나라에도 상급도 쌓고 이 땅에서도 더 큰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내 세를 위해서 그리해야 한다. 바로 힘써 구제하고 영혼들을 돌아보아야 한다 말씀하셨지요. 이렇게 창립 3주년 당시에는 이 구제 분야에서 우리가 아직은 부족한 이런 말씀을 하시며 더 많은 성도가 동참해야 할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전 성도가 큰 믿음을 가지고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한다면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겠느냐고 말씀하셨지요. 자, 그런데 구제할 때 중요한 것이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물질을 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내 형제를 내 몸같이 사랑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음에 대해서 당의자님께서 비유로 말씀해 주신 것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 하나님께서 구제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는 나도 잘 알고 있고, 이런 말씀에 따라 순종하신 목자님께서 목자님의 삶이, 이 재단이 얼마나 힘써 구제함으로 하나님의 기쁨과 축복을 받았는지 잘 알고 있는데, 그런데 실상 저는 구제하려고 보니까 제가 구제받아야 될 대상입니다. 아니면 제가 구제를 받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저는 아직은 좀 가난해서 지금은 구제할 수가 없어요. 또 좀 더 축복받으면 그때 가서 구제할게요 라고 생각하신 분이 있다면 지금 당회장님의 이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여러분들 자신을 생각해 보십시오. 자, 예를 들어 나는 밥 먹을 수 있는 형편입니다. 아주 부유해서 뭐 먹고 싶은 거, 입고 싶은 거, 갖고 싶은 거 다 가질 수 없어요. 그러니까 부유하다라고 표현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밥 먹을 수 있는 형편입니다. 그런데 내 옆집에 보니까 밥 못 먹는 거는 물론이고, 가난해서 밥 못 먹는 건 물론이고 죽도 먹기가 어려워요. 자, 그런 형편에 있는 사람이 내 이웃에 있을 때 정말 사랑의 마음으로 구제하는 성도라고 한다면 내가 밥 먹는 것을 줄여서 내가 죽을 먹고 대신해서 내 이웃에게 죽을 먹을 수 있도록, 그 사람은 죽 먹기도 어려우니까 내가 밥 먹는 것을 아끼고 줄여서 내가 죽을 먹는 형편이 되어서 도리어 그것으로 내 이웃을 죽을 먹게 한다면, 내 이웃의 죽을 먹게 하느냐고 나는 밥 못 먹고 죽을 먹어야 한다 할지라도 기쁨으로 그리할 수 있다면 바로 이것이 아버지께서 기뻐하시고 사랑하고 인정하시는 사랑의 구제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어보면 구제 못할 성도 한 명도 없으시죠? 내 밥 먹는 걸 줄이고 내가 죽 먹으면서 내 이웃 죽도 못 먹는 성도, 이런 성도를 구제하지 못할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밥 못 먹는 성도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 정말 내가 밥 먹는 거 줄여서 구제하시더라고요.
성도님들, 우리 이 재단은 구제가 넘칩니다. 이후에 이제 말씀을 구체적으로 드립니다마는 목자님께서 힘써 구제하십니다. 구제하시면서 당부하신 게 있어요. 우선은 먹는 거, 먹으면 그게 가장 중요하니까 구제할 때 쌀 팔아서 쌀을 꼭 구제해라.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는 꼭 20kg 쌀을 가정의 이제 인원수에 따라 혼자 사시는 분은 20kg로 뭐 2개월, 3개월도 드시겠고, 가족 수가 뭐 4인 가정 되면 뭐 20kg 쌀을 한 달에 드시면 매달마다 이제 쌀을 저희가 가져갑니다. 그래서 쌀도 드리고, 그리고 이제 쌀은 드릴 수 있지만 거기에서 더 넘쳐서 공과금도 낼 수 있도록 현금 구제도 최소 20만 원부터 이제 일꾼이면 더 이상까지 드리고 있습니다. 이후에 당회장님께서는 그 구제금 액수도 늘리도록 그렇게 축복 자금이 들어오면 그러자라고 당부하고 계시는데요. 지금 그렇게 약 920가정을 매달 구제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힘써 구제를 하고 또 구제받는 성도님들도 항상 감사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쌀을 이렇게 드려서 식사하시고 하잖아요. 그런데 때로는 내가 이제 뭐 밖에 나가 외식도 하고 모임도 가고 그래서 쌀이 좀 남는다. 그러면 그걸로 또 전도 대상자에게 주셔서 전도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제받는 성도님들도 힘써 내가 전도하는데, 어떤 분은 그러세요. 제가 구제받는 걸로요 전도하는데 다 사용합니다. 이런 분도 계세요. 정말 그분을 보니까 힘써 전도하고 열매를 맺으시더라고요.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은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일, 또 목자의 가르치심대로 힘써 구제하고 계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신 당회장님은 어떠하셨습니까? 말씀드린 대로 내 밥 먹을 걸 줄이고 내가 죽을 먹으면서 내 이웃을 구제하는 이런 마음, 이런 진정한 마음으로 지난 36년간 앞장서서 본을 보여 오셨습니다. 지금도 사실 가장 많이 구제하고 계신 분입니다. 지금은 이러한 목자를 본받아 많은 성도님들이 구제에 동참하고 계십니다.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재단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3가지 큰 사명 중에 바로 한 가지가, 3대 사명 중 한 가지가 구제인데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재정이 넉넉지 않았던 그런 개척 당시에도 다른 개척 교회들을 구제했습니다. 당회장님은 앞서 여러분 구제안을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설명해 주신 대로 당회장님은 그렇게 사셨어요. 개인적으로도 그렇게 구제하셨고, 내 거 먹지 아니하고 성도들을 살피시고 구제하셨고, 또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도 우리 교회도 개척교회예요. 우리 교회도 월세를 준비해서 월세를 걱정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보다 더 어려운 개척교회를 도와주시고, 미자립 교회를 도와주시고, 그리고 교단에서 도움이 필요하면 재정도 지원하시고, 목자님은 이렇게 행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행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의 평생을 내가 밥 먹을 걸 줄여서 죽을 먹으면서 구제하니까 계속 죽 먹을 것 같아요? 겨우 밥만 먹을까요?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축복 주셔서요, 진수성찬으로 먹어도 넘치도록, 그러면서도 마음껏 구제하도록 아버지는 축복해 주세요. 내 밥 먹을 걸 줄여서 죽 먹으면서 남을 구제한 그런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 딸인데 하나님이 그냥 두십니까? 그 사람의 수년 동안의 이런 행함을 기뻐하시고 넘치는 축복으로 바꿔주시죠. 목자님도 그리하셨죠. 어려울 때도 힘써 구제하셨고, 그런 것이 쌓이고 쌓이니 하나님을 만나 지금까지 44년 구제의 삶, 하나님께 1등 신자로 헌금하기를 기뻐하시고, 그래서 우리 교회 1년 재정에 얼마나 많은, 때로는 25%를 감당하실 때도 있었는데, 이렇게 힘써 헌금하시고 구제하시는 목자님의 삶, 아버지는 그냥 두시지 않으셨죠? 넘치는 축복으로 바꿔주셨습니다. 권능 주시고, 크고 놀라운 권능 주셔서 권능으로 환자들을 치료하고 문제 해결해주고 응답받게 해주고, 우리 사업하시는 성도님들 기도해주니 축복이 넘치고, 내게 얽히고 설킨 어려움들 목자에게 기도받으니까 해결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음 중심에 감사해서 당회장님의 구제 사업에 쓰세요, 당회장님 선교 사업에 쓰세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심으시고, 목자님은 그걸로 뭐 하셨어요? 구제하시고 선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오시고, 이게 축복이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도 계속 흘러가고 있는 것이 이 재단입니다. 여러분들이 목자에게 감사하고 심으시면 당회장님께서 그것으로 아버지 영광을 위해 사시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직접 하나님께 심지 왜 당회장님께 심어서 당회장님께서 하나님께 심게 하셨어요? 왜? 당회장님께 심어서 또 당회장님이 심으시면 축복이 더 넘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11전 당연히 하지만 내가 구제하고 내가 선교할 때 또 내 이름으로 하고 당의자님이 너무 힘써서 허리띠를 졸라매며 드시지 않고 구제하시는 이런 삶을 우리가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나는 그냥 이거 다른 데 써버릴 건데 그거 아껴서 목자에게 구제 사업에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이루는 선교 사업에 힘써 도와가셨던 여러분들, 그렇게 하셨더니 여러분들이 가난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어려워지셨어요? 아니죠. 축복이 넘치시죠. 이렇게 해서 아버지는 축복을 계속하여 이어오도록 이 재단을 역사해 오셨습니다. 이 재단은 교회만 이렇게 커진 게 아니에요. 세계 선교만 이렇게 커진 게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질도 더 좋아졌어요. 당의자면 그렇게 기도해 주셨어요. 사골세 사는 성도님들 전세로 바꾸고, 전세 사는 성도들 축복받아 내 집 마련하고, 내 집 가진 성도들이 더 큰 집 갖고, 자가용 없는 성도들이 자가용 갖고, 자가용 이제는 가족 수대로 남편만 자가용 가는 게 아니고 아내도 신방하라고 자가용 사줄 수 있는 이런 여유로운 가정들 되도록 이렇게 기도해 주셨고, 목자님이 먼저 아버지 앞에 믿음으로 심어 오셨고, 내 살의 사역은 조금 더 돌아보지 않으시고 허리띠를 졸라매어 아버지 영광을 위해 영혼들을 위해 살아오시니 그 축복이 우리 성도들에게 고스란히 임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이 재단의 세계 선교요 구제요 우리 성도들이 넘치는 축복으로 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역사는 계속하여 이루어질 것입니다. 자, 마무리를 하며 이 교회의 구제 현황에 대해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주의종으로 오면서 처음 맡은 사명이 구제 부장이었습니다. 구제를 직접 하도록 저에게 사명을 주셨는데요. 그래서 그때 기록이 1995년도 기록이 있는데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현재 2018년 현재 이르기까지 24년의 구제 액수가 어떠하냐면 24년간 구제액이 총액 285억 4천만 원입니다. 24년간 우리 교회 구제 내용이요. 285억, 약 300억. 근데 여기 안에는 당의자님께서 개인적으로 구제하신 것은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구제하고 있는 것만 합하여도 이러합니다. 또 최근에는 당의자님의 말씀으로 연로하신 성도님들 임플란트 및 치과 치료를 도와드렸는데요. 총 172명이 혜택을 받으셨습니다. 총액은 5억 3천만 원이었는데요. 나라 지원, 우리나라 복지도 잘 되어 있어서 연로하신 분들 임플란트나 이런 틀니를 나라에서 또 이렇게 지원도 해주시더라고요. 해서 약 1억 원 지원이 있었고요. 그래서 당의장님 개인 지원이 약 4억 3천만 원 해서 약 5억 3천만 원으로 지금 172명의 성도님들, 연로하신 성도님들이 임플란트, 틀니 및 이런 치과 치료의 혜택을 받고 계십니다. 벌써 다 마치신 분들이 계세요. 틀니 같은 경우는 이제 마치신 분들이 있으시고, 또 임플란트는 좀 시간이 걸려서 계속 치료 중에 계신 분도 있고요. 한데 이런 말씀하세요. 전에는 딱딱한 거 못 씹었고 고기 못 먹었는데 당의자매 사랑으로 이렇게 배려해 주셔서 딱딱한 것도 먹고 또 고기도 잘 먹을 수 있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기뻐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당의자님은 지금도 바로 지금의 이 어려움이 있기 전에 이렇게 원래는 축복자금 들어오면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하자라고 말씀하셔서 당의자님께서 이렇게 헌금을 하고 가셨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어렵지 않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1997년부터 현재까지 22년간 장학 지급을 한 것을 살펴보니 누계 인원이 9,161명. 누계라는 것은 1년에 우리 학생들이 2번도 받고 또 초중고 학생은 4번도 받죠. 이렇게 해서 누계를 따져보니 9,161회가 되고요. 총액은 22억 9천만 원, 약 23억의 장학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그 24년간의 구제 액수와는 별개로 또 장학 사업도 힘써 이루고 있습니다. 이는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고 또 주님께서 사랑을 몸소 지켜 행하도록 가르쳐 주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이 재단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4번째 특징, 바로 초대교회는 힘써 구제하고 영혼들을 서로 사랑으로 돌아보았는데요. 이 4번째 초대교회 특징과 우리 교회를 비교해 보니 어떠합니까? 적합합니까? 네, 넘치도록 이루고 있습니다.
잠언 11장 25절에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지리라 했고, 잠언 19장 17절에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주시리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더 많은 성도님들이 이 언약의 말씀대로 축복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빈 여러분, 오늘은 창립 36주년을 맞아 초대교회의 특징 4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초대교회는 날마다 모이기를 힘썼으며 말씀, 무장과 기도에 힘썼습니다.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고, 성도들은 모든 물건을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서로 나누었습니다. 그 결과 본문 47절에 나온 대로 초대교회는 온 백성에게,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들만이 아니에요. 이방인들에게도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고,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당회자님께서는 창립 3주년 때 초대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최고의 교회라 말씀하시며 우리 교회의 목표로 세워주셨습니다. 이후로 우리는 쉼없이 달려왔지요. 그래서 부흥도 많이 했고 선교도 많이 했으며 성전의 크기도 커졌고, 또 지금 되짚어보니 초대교회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는 이루었습니다. 자, 하지만 이제 우리의 개인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평가하시는 기준은 알곡의 수입니다. 그런데 알곡은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목자님께서는 앞서서 여러분들을 알곡으로 만들기 위해 힘써 노력하셨습니다. 지금도 그리하시죠? 여러분들이 순종해서 더 알곡 되기 위해 힘써 주셔야 돼요. 자, 그런데 알곡은 그냥 저절로 쉽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거센 비바람을 맞기도 하고 따가운 햇볕도 견뎌내며 각종 병충해도 이겨내면서 꿋꿋이 성장할 때 알곡이 됩니다. 영적인 알곡도 믿음의 시련을 소망과 감사로 잘 인내할 때 맺힙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시어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알곡 성도가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창립 3주년 때에도 당회자님께서는 우리 교회는 알곡 신자가 많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이 대다수이죠. 대부분이 하나님 말씀 안에 살려고 하는 알곡 신자이지 쭉정이 신자는 극히 드뭅니다. 이것은 어느 큰 교회와도 비교할 수 없이 앞서 있고 초대교회와 같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몇 해 전에는 지금 이곳에 계신 성도님들은 모두 새 예루살렘에 가실 분들입니다 라고 믿음의 고백을 심어주셨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했습니다. 우리 당회자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바라보시며 믿음으로 심으신 것은 반드시 실상으로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아버지께서 인정하시는 알곡이요 목자의 자랑스러운 열매가 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영적인 전신갑주를 입음으로 마지막 때 이 제단에 주신 사명을 함께 이루는 믿음의 동역자가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장차 주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아들이요 딸이라 칭찬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 방송 시청자들이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받는 지교회와 지성전 그리고 전 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 여임하라. 모든 불신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기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시고 화기암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의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의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원히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도, 사업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 받았노라, 축복 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